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을, 율법의 정죄에서 속죄를,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를, 지옥의 불못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이 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군림 아닌 왕이 아닌 대속물로 목숨을 주신 생명의 임금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 없어 거룩한 제사장을 중보해서 만나주신다. 예수는 선지자시다. 예수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과 당신이 다시 오실 것과 성도의 생명의 부활과 불신앙의 심판과 불신앙의 지옥 불못과 신자의 영생 천국과 상급과 멸류관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내오나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하니까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로 목자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용어죠? 목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오히려 양을 치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쪽에 많이 쓰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가두어만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방목할 때 다수한 수많은 그 무리들을 떼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걸 목자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자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소를 키웠어요. 소는 그때는 야산인데 높은 산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처럼 산에 잡목으로 꽉 묶어지지 않았어요. 소나무도 덤성덤성 있고 뭐 도토리나무라든지 이런 거, 상수리나무 거, 이건 나작한 그런 정도고 다 풀입니다. 그래서 산에 많은 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소를 우리에다가 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둬놓고 거기다가 그냥 사료만 주고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육으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는 그 주인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소가 없으면은 짐을 실어 나르기도 힘들고 소가 없으면은 논밭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존재가 농경사회에서는 필수적이었어요.
지금이야 아주 반듯반듯하게 바둑반처럼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몇만 평씩 이렇게 되니까 다 기계 영농이죠. 기업 영농이죠.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집만 해도 몇 평이냐 하면은 350평, 400평도 안 되는 그 땅에다가 모내기를 했고, 또 밭은 남의 산에다가 밭을 개간해서 썼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꼬불꼬불한 이 논두렁이 있습니다. 경매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를 가지고 본밭을 가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논 갈고 나면 이제 배가 고프겠죠, 그죠? 그러면 꼴을 베다가 풀을 베다가 가마솥에다가 소주기를 깨려서 그걸 퍼다 줍니다. 그건 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를 키우는데, 소를 논밭 갈지 않을 때는 그냥 소주 끓이는 것이 아니라 소 고삐를 밟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뿔에다가 이렇게 고삐를 감아놓고, 왜냐면 밟혀서 소가 넘어지지 않게, 나무에 걸리지 않게 마음대로 가느도록, 그래 그는 산에다가 그냥 올려보내버려요. 멀리서 보던 소도 보이니까. 그 다음에 나만 그러냐, 동네 아이들이 약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소를 몰고 올라와요. 그럼 산에다가 다 올려보내놓고는 우리는 그때 뭐 하느냐, 나 같은 경우 이제 꼭 꼴을 베야 돼. 근데 걔들은 따로 내려와서 이제 평평한 데 가서 구슬치기도 하고 또 전쟁놀이도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뛰어논단 말이에요. 산이 완전히 놀이터예요. 그런데 그 정도를 이제 목자라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마리 소를 갖다가 혼자 본다면은 목자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집에 가족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그 소를 키웁니다. 요즘 고양이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잖아, 그죠?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애완용이죠. 근데 그때 소는 애완용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에요. 소 없는 집에 소를 빌려주면은 그 사람 집에서 품을 한 번 또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 목숨을 단단히 하고 오히려 그 한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 소가 없으면은 사람이 챙겨 끌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일소를 빌려다가 해도 내가 하루 일 품속보다는 그게 더 비싸게 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소는 재산입니다. 그냥 소 팔면 논밭 하나 살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팔면은 학교로 대학생들 대학교로 보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일소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물론 소를 많이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천두, 백두 정도 100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은 아무리 적어도 양이 100마리 정도 이상은 됩니다. 300마리, 500마리 아주 많죠. 근데 거기에서 목자 한 명이서 그 양을 다 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목자 한 명에다가 양을 모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양들이 따로 흩어지지 않도록 개가 빙빙빙빙 돌면서 양을 몰아갑니다. 그럼 목자는 앉아있지만은 개가 다 알아서 조절해가죠. 그리고 이제 옮길 때는 목자가 자기 말 잘 듣는 양 한 마리만 몰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그 양을 보고 쭉 따라와요. 양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맨 앞에 가요. 맨 앞에 가면은 양들은 따라옵니다. 쭉 따라옵니다. 자,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항상 몰고 다녀야 되느냐? 양은 풀이 어디서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은 또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물도 마실 수도 없고 풀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항상 수백 마리가 있기 때문에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이제 없어요. 옮겨가야 돼요. 근데 옮겨가는데 이제 보통 어디쯤 가면 있겠다 하는 이제 목자는 항상 계산을 두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자가 앞서가서 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야, 그래서 풀을 초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 쉴만한 물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왜 우물을 팠겠습니까? 야곱은 우물을 판 것은 뭐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팠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양들은 그런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만약에 먹자 이런 양 혼자 그러면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악한 짐승이 안 먹어도 굶어서 죽고 목말라 죽습니다. 혼자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더군다나 그러기 전에 항상 양떼가 있는 그 주변에는 이리가 돌아다닙니다. 항상 이리가 돌아다니다가 혹시 길 잃은 양은 채가닥 잡아채가지고 물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변을 살피다가 이제 목자가 눈치를 못 챘을 경우에는 빨리 뒤떨어진 양을 잡아채서 가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목자는 졸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어요. 근데 언제 자느냐? 그 거의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고 이렇게 쉽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잠들어 버리면 짐승들이 막 양을 먹어치웁니다. 목자가 잠들어 버리면 잠깐이라도 졸게 되면 독수리가 낮에 양새끼를 잡아치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독수리, 땅에서는 이리와 곰과 양, 곰과 또 뭐예요? 사자, 이런 것들이 양과 양새끼를 물어가려고 아주 호시탐탐 모입니다. 그러니 목자는 정신 안 차리면 다 뺏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냥 양새끼를 뺏기니까.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기를 다윗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8형제가 있지만 다윗만큼은 절대로 양새끼 안 뺏깁니다. 그 야곱은 어떠냐?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자기 외삼촌 양을 칠 때에 혹시라도 악한 짐승이 물어가면 자기가 갚아줬다 이겁니다. 변상했다 이거죠. 그 정도로 야곱도 양을 그렇게 애착해 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가서 이리를 죽이고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든지. 사자가 온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사람보다 세요 약해요? 세죠.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곰은 어때요?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보게 되면은 곰이나 사자가 오게 되면은 사자 입시 혹시 양새끼에 물렸다. 그러면 그 입을 벌려서라도 반드시 양새끼를 끄집어냈어요. 살아있는 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곰이 발톱이 얼마나 센데, 그냥 힘으로 해도 그냥 부딪혀도 넘어질 텐데. 그런데 그것은 물맷돌을 가지고 때려서 죽여서 그 양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입을 벌려서 끄집어내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면 결단코 자기 아버지 양을 갖다가 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 버려서라도 자기 아버지 양들을 쳤거든요. 안 뺏겼거든요. 예수님은 그럼 왜 당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은 놔두면은 사자와 같고 곰 같은 이런 마귀가 싹 다 온 인류를 싹 다 지옥에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입과 같은 바로 마귀의 입안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입을 벌려서 찢어서 우리를 꺼내놓으신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자기의 하나님은 바로 자기 목숨을
악한 자의 손에서 등이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이거죠.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왜? 나는 그의 싸게 안에서 보호하시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졸고 잠잤다가는 양 다 뺏기니까,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를 빗대서 하나님 봤더니 그렇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치신다면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악한 짐승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아무에게도 죽지 않는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다윗은 육체만 보존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서 건져내신 것은 뭘 건져내신 겁니까? 영혼을 건져내시죠. 육체도 건져내시죠. 환경도 건져내시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누가 하느냐? 우리 영혼까지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맞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 혹시 내가 공부할 때, 혹시 내가 건강 때문에, 혹시 내가 세상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습니까? 다 맡기시면 됩니다. 다 맡기시면 됩니다. 마귀가 걱정됩니까? 귀신이 걱정됩니까? 물질이 걱정됩니까? 건강이 걱정됩니까? 시험이 걱정됩니까? 다 맡기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생을 비춰볼 때 지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만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 문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시험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참 답답하다. 만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어? 그건 세상 살 능력을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라 이겁니다. 세상은 평생 살면서 별의별 우여곡절들 다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직접 죽이는 자에게 내어줘버렸다 이겁니다. 자기 목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마귀의 그런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불순종자인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당신의 목숨을 맡겨버렸다 이거죠.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자존심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왜 그럴까요? 이 때문에 너는 명예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너는 지옥에서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인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나지 않았는 것은 오히려 잘된 것이다. 안 났으면 지옥 고통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옥 고통 받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지옥 불문만큼은 우리는 회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거기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꺼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 고통이면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을 지옥의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불못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 인간을 형벌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자예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 영계 하늘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그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를 마지막에는 심판하시고 형벌할 목적을 위해서 불못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옥을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목적 거기에 가두기 위해서 만드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지옥 불못을 만드는 목적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줄 알는데 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고, 너 가만히 있으면은 마귀의 뱃속에 있으니, 자, 물고기를 살아야 되는 물고기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는 알이 잔뜩 있어요. 그 물고기는 냄비다 넣고 삶았어요. 그럼 물고기만 죽습니까? 뱃속에는 알도 다 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귀에게 줘버린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마귀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 보낼 때에 그 속에는 인간도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시키는 목적이 뭐냐? 목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죽이는 목자입니까? 살리는 목자입니까? 살리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율법의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정죄합니다. 율법을 딱 정죄하게 되면은 마귀는 참수를 하죠. 자, 마귀가 참수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대로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행은 물론 아니죠. 불행이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불못에 들어가기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요. 너는 지옥 간다고요. 마귀를 심판했으면은 마귀 속에 있는 인간도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요나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를 눌러 토하게 해서 거기서 튀어나온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죽죠. 그래서 요나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살리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은 마귀와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이기 때문에, 죄를 창시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팔려서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한테 미혹당해서 유혹당해서 속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는 때는 우리가 일단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못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어진 적 삶이 없다. 마귀는 피가 없기 때문에 삶 받을 길이 없어요. 암염도 마찬가지.
귀신은요, 귀신 피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도 죄가 있으면 그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귀신은 원래 전신이 누구였죠?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전신이 사람, 곧 육체 피가 있을 동안에 네가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그럼 지금은 우리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오직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피가 있을 동안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죄를 예수님의 피공에다 옮겨놓으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때마다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죠. 그것은 내 죄를 빨리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에 범했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놓고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자유하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인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옮겨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마귀의 참소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율법과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나 자유 얻었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싹 다 이뤄도 이거 하나만 가져도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라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나는 적어도 지옥 굶었을만큼은 면하게 되었다. 나는 심판을 면했다. 나는 오직 천국, 영생 천국만 내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세상 끝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자 이겁니다. 세상은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염려 근심은 할 필요 없다. 염려 근심은 이것은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다 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시험 볼 때 근심하고 염려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못 보세요? 잘 볼 수 없죠. 너무 염려하고 막 너무 근심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치도록 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자 이거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했든 못했든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좀 못해도 좀 잘해도 잘했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너무 침통하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못 가는 한이 있어야지 안 죽습니다. 중학교만 나온 사람 가지고 나왔어도요 지금 대기업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과거만 그런 거 아니요? 아니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9살 때요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9살부터 사업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 다 틀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것만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물론 지금은 이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목숨은 내지 말자 이겁니다. 최선은 다하되 목숨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내 목숨은 주님 손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막 근심하고 막 맡기면 이거는 이 영혼을 육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건 참 어리석습니다. 영혼을 육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주장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거라 이겁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전부 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육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영혼의 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육체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실패하면 자살해버려요. 그 사람은 영혼을 무시한 거거든요. 자, 영혼을 무시한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영혼이 육체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육체보다 더 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이겁니다. 내 옷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좋은 차 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나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옷을 대충 입어도 그 사람은 속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이름이요, 마귀를 심판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찬송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사귀고 할 수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좋아될 수 있겠잖아. 그러나 우리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가지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중요하죠. 앞으로 내 자손도 중요하고 내 남편도 아내도 중요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잘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첫째, 기름 부음 받은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자, 왕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 세웠더니 교만하게 군림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려 마지막에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세워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죠. 그러나 그런 왕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을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높고자 하느냐? 남자리에서 충성한 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온 줄 아느냐? 내가 섬김 받으러 온 줄 아느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는 왕이신데 무슨 왕입니까? 대속의 제물로 주신 왕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임금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임금이시다. 그런 겸손한 왕이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왕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침례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명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라 직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선지자들이 기름불을 머리에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임하심으로 그때로부터 광야로 몰려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시험 받으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일을 3년만 동안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임금이요,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보자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야 깨끗함을 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제사는 육체의 예법밖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이고 그 다음에 제사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왕이 제사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는 게 제사 지내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될 때는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이 가진 겁니다. 제사장은 매년 바뀌지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제사장이 됐으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피를 가지고 죽여서 비둘기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뭘 가져갔어요?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가지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물과 당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 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들어갔는데 제사장은 짐승이 가지고 피 가져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 가지고 당신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인 겁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하죠? 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그 피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당하심으로 아담이 원죄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율법과 마귀가 있다 합시다. 자, 내가 원죄가 그대로 있다면, 아담죄이고 그대로 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단이 그럽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 죄가 있어요. 아담적부터 내려온 죄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아담적부터 내려온 죄 어떻게 할 건데요? 율법 보세요. 이렇게 하면 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적부터 내려온 죄가 저거 있습니다. 율법 보니까 저는 확실히 지옥 가야 되네. 안 되겠네. 예수님께서 변호자로서 중보자로서 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쏟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 살을 찢어줬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나를 믿었습니다. 내 피공로가 저기 있습니다. 내 살이 찢어진 공로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 나를 믿었고 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서 죄가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봤더니 안 보이는데, 사단아, 저 죄가 어디 있느냐? 아, 보세요. 확실히 보세요.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뿌림을 공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망각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볼 때는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각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 기억한다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의 피 앞에서는 당신의 기억이 싹 다 지워져 버립니다. 망각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공로 앞에서는 죄를 다 망각해 버리는,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은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사단아, 내가 죄를 의롭다는데 네가 감히 어디 죄가 있다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심으로, 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죄가 없이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중보자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중보자시다. 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과거에 모세부터 40여 명이 되는 그 선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침례 요한까지는 선자가 맞습니다. 뭘 예언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계명, 곧 율법 안에 있던 계명에 속했던 것들을 다 당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언은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 공화같이 보내주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냈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저 나선님께서 임하셨죠. 제 방을 말하죠. 뿐만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냅니다. 병들을 고치라, 고칩니다.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않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아직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끝나진 않지만 지금 지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전도하는 것,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갚아줄 것이다. 새 앞으로 갚아줄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심판을 통과하고 바로 갈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영영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선자입니다. 과거의 선자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영원한 선자입니다. 그분의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은 결단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임금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선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임금이요, 나의 중보자요, 나의 선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하셨죠. 이 그리스도신 예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 나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자 되셨지만 당신은 몸을 찢었지만 우리는 내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몸을 찢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도록, 죄를 없이 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웃과 가족과 친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가르쳐서 이웃들을 구원하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다 하셨습니다.